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등장 시기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통일 왕국 사울 초대 왕을 세웠다가 실패하고 다윗 왕을 세워서 40년 통치하다가 다시 아들 솔로몬 통일 왕국의 마지막 왕이 돼버리고 솔로몬 왕 그 다음 세대부터는 북왕국 10지파가 이스라엘이라고 왕국을 세우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과 합해서 유다 왕국을 세워서 북은 일찌감치 아수르에 의해서 다 잡혀가고 다른 이주 정책에 의해서 다른 잡족들이 북쪽을 점령해서 삶으로 인해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이 정통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는 곳으로 되어버리고 만 시기에 남쪽 유다 왕들은 비교적 잘 다스렸던 왕들이 한 4명 정도 다윗의 통치 이념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스렸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에 가서 바빌론에 의해서 잡혀가고 그리고 오늘 이 42장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조상 때부터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체험하고 그 체험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고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귀가 못이 받도록 들었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서 구약을 읽어도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딴 길로 가는 이사야서 53장에서는 미련한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그렇게 가는가 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서 42장은 그 당시 남아있는 군대 장관이며 지도자들과 높은 자, 낮은 자, 총망라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의 예레미야가 우리나라가 살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데 바벨론의 통치함을 그대로 순수히 받아들이면서 여기 하나님이 이곳에 남게 해주셨으니까 여기 그냥 남아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불안한 거예요. 안 그래도 그런데 이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하면은 우리가 애굽으로 가면 전쟁도 안 하고 잘 될 텐데 왜 우리가 여기 남아서 바벨론의 그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아야 되는가? 이 나라가 얼마나 수치스러운가? 예루살렘은 다 황폐화되고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이제 우리까지 망하면 이건 희망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이 유다의 그 남은 백성들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래서 그냥 애굽으로 달려가자니 좀 그렇고 해서 예레미야를 졸라대는 거예요. 예레미야 당신 하나님하고 가까우니까 좀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 좀 해주라. 기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벨론에 순종하면서 여기 머물러 살아야 되냐 아니면 애굽으로 좀 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 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니까 기도해달라. 이렇게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럼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은 내가 그러면 기도해보겠다 했는데 기도를 열흘 동안 한 걸로 거기 기록이 나와요. 열흘 동안 열심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와서 두 손 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열흘 만에 아주 분명하게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처음 자기에게 모두 나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던 사람들을 다시 다 불러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들이 기도의 요청을 할 때 마음가짐이 상당히 대단해요.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여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거기 모인 백성들이 다 한 일, 지도자들이고 뭐 군 장관들이고 이런 사람들 모든 백성들이 당신 좀 기도해달라. 그리고 기도 답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뭐 하겠다? 순종하겠다. 야, 이거 참 기도 요청 치고는 빡신 그런 기도 요청이에요. 우리 순종하겠다. 어떤 나한테 좋든지 나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응답대로 살겠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의 기도 응답이 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7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데 이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그 지도를 받으면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겠다 하는 내용이 11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네가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면 반드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를 쫓아가서 너희들을 망하게 할 거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시는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하는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아. 기도의 응답은 너무 확실한 거예요. 애굽이 아니고 바벨론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생생한 기도 응답을 받고도 이들이 애굽을 선택하고 많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성서에 나오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남은 자들이 간도 크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 좋든지 나쁘든지 내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막 서약을 하고 이런 백성들이 분명하게 너희들은 애굽 가면 안 된다. 바벨론 통치받고 여기 있어야 살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사는가. 얼마나 강한가 한번 보세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요. 20절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며 뭐 했다? 너희 마음을 속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같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할 때 이미 자기들 마음은 어디 있어요? 애굽 가기로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대로 살기는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가 애굽으로 가도 괜찮다는 답을 얻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경상도 말로 꼴짭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내가 이렇게 평소에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살 길이 있다가 막 이렇게 설교도 하고 이렇게 전하고 했는데도 말 안 듣다가 마지막까지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은 대로 살겠다 이렇게 얘기한 이 사람들이 응답을 분명하게 받고도 그렇게 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가 참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어째 이러노? 어째 이럴 수 있냐? 그래서 그 20절 끝에 보면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부터 자기 마음을 내놓지 않고 자기는 자기대로 할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기 전에 이들의 마음이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음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 이게 이럴 수가 있냐.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분명하게 애굽이 아니고 바벨론이라고 내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간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요즘 말로 열받치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고 아무리 사역자지만. 근데 저는 그 뒤에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열받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열일이나 실명을 기로서 하나님께 기드리고 그 응답이 뭐 희미한 응답도 아니고 아주 선명하게 분명한 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속이고 처음 기도 제목 자체가 순전하지 못한 뭔가 뒤에 뭔가 깔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망할 길인 줄 알면서도 당장 눈앞에 달콤하고 편한 것을 찾아 헤매는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길은 항상 험하고 어렵고 그 길로 가면은 뭐 안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부지없이 우리 삶 속에 선택하도록 요구하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는 상당히 위급한 때에 좀 찾아가는 그런 곳으로 상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도록 인도함을 받아놓고는 뭐가 왔어요?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갔어. 애굽으로 갔다가 자기 부인을 자기 누나라고 속이다가 망신 산 곳이 애굽이에요. 애굽으로 양식을 걸려요. 그 아브라함 자손들 중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70명 부대를 그 대가족을 이끌고 있었는데 식량이 없으니까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애굽에 죽은 줄만 알았던 11번째 아들이 거기서 출세하고 2인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70명이 이민을 가서 거기서 요셉의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면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실권을 잊어버리니까 노예로 전략을 하고 탄압을 받기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 스토리를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요, 먹을 게 없으면 어때요? 야,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잘 먹었는데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그리고 모세한테 왜 이렇게 험한 길을 인도하냐. 그것이 반복되는 얘기예요. 쩍하면 좀 어려우면 그냥 애굽에 있을 걸 왜? 쉬운 길.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은 이 유다인들의 마음 속에는 뇌리 속에 아주 편하고 잘 사는 길이 애굽에 가면 된다. 오늘날도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진짜 자동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달콤하고 현재 좋은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삶을 산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장 우리에게 쉽고 좋은 길, 지름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이 괴롭고 힘들고 바벨론처럼 또 그 땅차에 박토고 거기 가봐야 사막이고 먹을 거 없는데, 그러니까 이 귀로 속에서 이 사람의 선택들은 얼마나 잘못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들은 자기들이 무엇이 유익한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무엇이 유익한지 잘 알고 계셨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길을 가야 행복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머리를 굴리고 굴릴수록 여러분들은 헤매고 꼬이고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이솝 우화에 보면은요, 나귀 주인이 나귀 등에다가 소금을 싣고 언덕을 넘어 시냇가를 지나갑니다. 근데 어느 날 소금 싣고 가다가 시냇가에서 삐걱 해가지고 나귀가 넘어졌어요. 근데 소금 가마니가 물에 젖었다가 다시 건져서 올려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나귀는 계산을 했어요. 그래, 난 다음부터 내가에만 오면 넘어지면 가벼워지는 거야. 그 머리가 주인 머리를 당할까요, 못할까요? 주인이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소음을 실어줬어요. 소음을 칠 때 그림자를 보니까 엄청 크긴 큰데 가벼운 거예요. 그래도 이게 그림자 보니까 엄청 큰 건데 이놈을 내가 또 가서 쓰러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시냇가에서 쓰러뜨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솜이 물에 젖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리 굴리고 내 생각에 요게 좋은 건데 그리고 또 기도는 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해야 좋을지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해.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는 뭐예요?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살아온 대로 나는 살 거야. 누구한테는 말은 안 하지만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속이면서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잘못된 기도 생활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해서 응답받은 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뭐하러 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으면 응답대로 살아야지.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응답받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 백성들이 자기한테 자기 계산에 안 맞는다고 애굽으로 달려가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쫓아가서 망하게 한 역사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응답을 그렇게 받으려고요. 요즘에 베스트셀러에 기도 응답받는 비결 이런 책이 많이 팔린다고 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응답받기 원하는데 응답받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이 지금 시대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여기 예배 드리는 거 참 귀중하고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예배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오늘의 이 예배가 의미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찬송을 드리는 건 너무 멋있어요. 그러나 찬송을 아름답고 멋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찬송의 삶을 살아 드리는 게 더 귀중한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6.25에 대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6.25를 겪으면서요. 우리나라의 비극이 뭐냐 하면 그 참혹한 전쟁 자체가 아니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에 져본 역사도 없고 전쟁에 이겨본 역사도 없는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닌 산 역사가 70여 년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차라리 죄송합니다. 이게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차라리 졌으면 항복을 했다면 또 다른 살 길을 하나님이 주었을 거예요. 또 전쟁에 이겼다면 승전 국가로서의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길을 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계에서 가장 갈등이 심한 나라로 현존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것은 항복도 안 해봤고 그러고 승리도 해본 적이 없는 두 가지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 시대를 이 나라의 운명으로 볼 때에 비극 중에 비극인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교인들의, 오늘날 성도들의 고민이 뭐냐? 내 속에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항상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항복이 진정으로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길 힘이 없으면 일찌감치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게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항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 제목은 있고 응답은 원하지만은 응답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생활은 진정한 의미의 항복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항복한 사람은 정복자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시를 받고 사는 사람이 그 포로 생활의 행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포로로 삼으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 무엇이 유익한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고생스럽고 내 생각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안 되는 길인 줄 알지만 그 길을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 비교록 그것이 나의 앞에 죽음이 오고 나에게 영광된 길이 아니라 수모가 되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살지를 결단하고 하나님을 속이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을 속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말에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 녀석 저거 거짓말 하는구나 하고 뻔히 알면서도 뭐요? 넘어가 주시긴 해요.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길러본 분 아시죠? 애들이 자라면서 저거 분명히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뭐예요? 엄마 아빠의 마음은 뭐예요?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거 일일이 따서 100%다 벌을 주고 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살아남지를 못해. 부모 자신도 100% 자식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서 자식들에게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지만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넘어가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분입니다. 원래 미션이 나는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나는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가는 길임을 이미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완벽하게 우리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6장에 가면은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요 오늘 유다 사람들처럼 고민이 됐기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할 거를 미리 알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복종하기 위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인간으로서 너무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응답하시는 대로 살려니까. 그래서 어쩌면 좀 한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인간적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 짜는 곳에서 마치 기름 짜는 듯 피와 진액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한테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니다. 앞에 절에서 말한 나의 원대로 하옵지 마시고 라는 부분이 싹 빠졌어요.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간곡히 이 아프고 힘든 길, 고난의 길,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안 가는 길을 내가 가야 하고 다른 사람이 다 가는 길을 제끼고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 쓴 잔을 마시러 가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내 길이 험하고 뭐가 수지 안 맞고 안 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면 응답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 뜻을 포기하는 나와의 싸움의 현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현장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 뜻과 이거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는 그것이 기도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합시다 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지가 뭔데 하나님 보좌를 지가 움직여 뭐할러? 내가 앉아있는 내 보좌를 없애버리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야 될 사람이 왜 건방지게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진정한 의미의 항복한 사람인가? 나는 내 뜻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가는 바벨론의 길, 십자가의 길 대신에 애굽의 길, 영광의 길을 가려고 아직도 내심, 내 마음속에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그건 목사님 설교고 그건 성경 말씀이고 나는 내가 가는 길, my way 그렇게 살겠습니다. 잘 해보십시오 목사님이나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길 가겠습니다. 그러시다면 하나님도 속아 넘어갈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놔두실 겁니다. 왜? 결국 애굽으로 선택한 이 사람들에게 칼과 기근과 뭐예요? 전염병이 어디로까지 쫓아가? 애굽.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의의 심판하는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평가받을 날이 옵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유명해지고 아무리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스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